기도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저는 정신없이 명절을 보냈습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가족과 함께 하면서 바쁜 일정이었지만 그래도 아주 의미 있는 뜻깊은 시간 같이 보냈습니다. 이미 광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미망인 되시는 우리 서윤숙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남편 따라 이제 한두 번 교회를 오기는 하셨습니다만 아직 믿음이 약한 분이시라 그분이 이런 사별의 아픔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특별히 미망인 되신 우리 서인숙 사모님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전도서 6강입니다. 인생의 불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5장 10절부터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이 11절, 제가 짝수절 읽고 여러분들이 홀수절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저는 이 전도서 5장 1절부터 10절부터 본문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장 1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불평,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두 가지 정도의 불평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불평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더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불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건강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젊은 분들은 자신의 뭐에 대한 외모에 대한 불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의 요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 있었어요. 철없는 그런 때였죠.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가난하시나? 그런 불평을 했어요. 초등학교 제가 4학년부터 그래서 이제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해서 용돈을 벌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철없던 시절 가난을 한탄하면서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에게나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근데 영감을 그래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심신의 질병을 가져오는 것은 보세요. 불만의 감정과 불평하는 정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에게 질병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평과 불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의 정신이 우러나오게 되어 결코 불평불만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 때마다 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의 정신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네 가지 불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불평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불평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또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대로, 또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대로 다 뭐가 있어요? 불평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누구나에게 있는 이런 불평의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떤 불평이 있습니까? 첫 번째 불평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래서 남편을 몇씩이나 바꿉니까? 5씩이나 바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끊임없이 뭐가 있어요?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솔로몬은 소유라는 말 대신에 은을 뭐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은을 소유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은을 뭐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소유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돈을 뭐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순간 그것에 뭐하게 됩니까? 집착하게 되죠. 미련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만하면 됐어. 그렇게 만족하는 날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잖아요. 부자에게.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부자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조금만 더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가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그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대로 다 누구나에게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먹여 살릴 사람이 많은 것. 그러니 많은 재산은 눈요기밖에 될 것이 없다. 막일을 하는 사람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뭘 자요? 단잠을 자지만 부자는 아쉬운 것 없어도 뒤척이기만 하며 제대로 잠을 못 이룬다 그랬어요. 이게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다 그들만의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아쉬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고민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참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 때문에 결코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평이 뭡니까? 두 번째 불평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진 소유를 영원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불만이고 불평이에요. 13절 14절에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어르신들이 부자 몇 대 못 간다고요? 3대 못 간다는 말이 같습니다. 결국 그가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5절로 16절에 보십시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장례를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빨간 것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떨어졌을 때처럼 알몸으로 돌아가더라. 일껏 수고해서 얻은 것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이 또한 기막힌 노릇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입는 수의에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죽은 사람이 입고 가는 수의에는 뭐가 없다고 그럽니까?
주머니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는 결국 우리 곁을 다 떠나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이게 또 불만입니다. 세 번째 불평이 뭡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도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 1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만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많은 재산은 갖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즐기지 못하는 인생, 참 이것이 불행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지만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오래 살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사람이 권력을 누리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얻고 나니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즐겁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세 번째 불평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불평이 뭡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불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막상 가졌는데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내일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랬어요. 우리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게 무엇이 좋을 일인지 누가 알겠는가? 죽은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누가 알려주겠는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내일이 없습니다. 시한부 인생들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갖게 되는 네 가지 불평. 첫째는 뭐였습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불평이 뭐였습니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평이 뭐예요?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불평이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재산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지식과 가족이 있지만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의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게 과연 뭘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불평은 다 잊어버리고 이런 인생의 불평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면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인생의 불평을 극복하려면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족이 뭡니까?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욕심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물질에 매여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내 삶을 즐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라 그랬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주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제 몫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몫을 가지고 늘 만족하고 감사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불평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축복들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성경은 그것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를 주셨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기보다는 이미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이 밖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4장 10절로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행복은 끝없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불필요한 욕망을 다스리는 데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즐겨 읽던 그 어릴 적 동화 중에 이솝우화 중에 욕심 많은 개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십니까?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옛날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아주 욕심 많은 개가 있었습니다. 이 욕심 많은 개 한 마리가 어느 날 재수 좋게 운 좋게 고기 한 덩어리를 얻게 됐습니다. 기분이 좋은 개는 그 자리에서 먹어 치우려고 하다가 혹시 어떤 놈이 와서 빼앗기라도 할까 봐 집으로 가서 혼자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기 덩어리를 물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집으로 가던 도중에 다리 하나를 건너게 됐는데 물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개 한 마리가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고기 덩어리를 물고 저를 올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욕심 많은 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물속에 있던 개의 고기 덩어리를 빼앗기 위해 무섭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입에 물고 있던 고기 덩어리가 떨어져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입도 먹어보지 못하고 고기 덩어리를 빠뜨렸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화가 난 이 개는 물속의 개를 향해서 또다시 짖기 시작합니다. 그자 물속에 있는 개도 고기를 물지 않은 채 빈 입으로 그를 노려보며 짖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것이 자기 그림자인 줄 알고 욕심 많은 개는 울고 싶은 마음으로 다리를 건너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에이, 내가 가진 것만 먹어도 배가 부를 텐데 괜히 욕심 부리다가 입에 문 고기까지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한탄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항상 여러분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그것을 즐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도 말씀하셨어요.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주는 것은 없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뭐라고요?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인생의 불평을 극복하려면 청지기 의식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욥이 했던 고백이 있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나서 가진 재산 다 빼앗기고 나서 욥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 그랬어요. 이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주신 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움켜쥐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누리려고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청지기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신 거예요?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의 것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맡아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내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영감회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소유를 위탁함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아서 영원한 부를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는지의 여부를 뭐 하신다?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을 대할 때마다 분명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분명한 청지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돕고 가족을 부양하고 이웃을 구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청지기 의식이 자리 잡는다면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도 더 움켜쥐려고 욕심부리지도 나만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지요. 이 이병철 회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가 작고하시기 전에 의료진에게 이런 부탁을 했답니다. 1년만 더 살게 해주시오. 1년만 더 살게 되면 그동안 내가 한 일이 있어. 나는 지금까지 돈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돈을 돈답게 써보지 못하고 이 자리까지 왔어. 1년만 더 살게 해주면 돈을 정말 멋지게 쓰다가 죽겠어. 결국 이분은 그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잘 쓰느냐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물질을 많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충성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불평과 불만을 갖지 않으려면 무슨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불평을 극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않으려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뭐를 바꿔야 된다고요?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나 물질에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래서 잘 사는 사람, 그러면 대부분 돈 많은 사람, 부자를 잘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가치는 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이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늘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품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소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존재의 가치를 헐값에 팔아버립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긁어 모으려고 하면 합니다. 소유를 위해서는 가족도 양심도 다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부자 법관에게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소유의 가치를 팔아 존재의 가치를 높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독일의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라고 하는 독일의 희곡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이야기 중에 깨어진 항아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 어느 옹기장이 집에 마음씨 좋은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주 잘생기고 반듯하게 빚어진 새 독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못생기고 금이 가고 투박스럽게 생긴 독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주인은 멀쩡하게 생긴 많은 독들이 있는데도 그 독들을 그 가운데서도 깨진 이 금이 간 독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저 멀리 떨어진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갈 때 멀쩡하고 새지 않는 독들을 그대로 두고 깨진 독을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 깨진 독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주인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날은 주인이 깨진 독을 들고 물을 기르러 가는 어느 햇살이 찬란한 아침, 이 주인에게 독이 묻습니다. 주인님, 왜 저렇게 멀쩡하고 잘 빚은 독들이 있는데 하필 이렇게 못생기고 금이 가고 깨진 나를 왜 이렇게 들고 가십니까? 근데 주인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날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걷는 그 길가에 형형색깔 아름다운 들꽃과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너 저 꽃들이 왜 이렇게 예쁘게 피었는지 아니?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이 깨진 항아리를 향하여 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안고 저 멀리 떨어진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 갈 때마다 너의 금가고 깨진 틈새로 물이 흘러내려서 꽃들이 그 물을 먹고 저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거란다. 그제서야 깨어진 독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던 그 주인의 심오한 뜻을 알아차리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깨어진 독처럼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볼품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진 틈 사이로 물이 새어나와 주변의 꽃들을 아름답게 꽃피우게 하는 것을 보고 그 독을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꽃피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더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치를 진정 소유가 아닌 존재에 두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결코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불평을 극복하려면 반드시 목적 있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전도서 6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의 수고는 다 뭐를 위함이라고요?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왜 우리가 돈 벌어요? 먹고 살려고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단지 먹고 사는 것에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단지 인생의 나이를 연장시키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유는 단순히 생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먹고 사는 궁극적인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은 먹고 살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뭐를 위한 거예요?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다운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영광을 받으실까요?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사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언제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신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뭡니까? 품성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들을 많이 맺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를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모든 경영인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이블 같은 이 포춘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는 매달 이 잡지가 선정하는 기업인이 있는데요. 이 잡지에 이름이 한 번만 올라가도 그 기업에서는 굉장한 영광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잡지에 이름이 한 번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무려 7년째 계속 1위의 자리에 오른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포춘이 100년을 내다볼 때 지금 현재 현존하는 기업들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중에 14번째 기업으로 꼽힌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업이 독일에서 출발한 머크라고 하는 제약회사입니다. 약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 기업은 처음에 조그마한 약국에서 출발했는데 이 약국이 나중에 성장해서 뭐가 되냐면 제약회사가 됐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기업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 회사의 경영 원리 3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세요? 이 머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경영 원리가 바로 공익입니다. 공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류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사는 것, 이것이 이 회사가 추구하는 경영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실제로 지구상의 빈곤층이 95%를 차지하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엄청난 연구비를 투자해가지고 치료비를 개발합니다. 매년 2천만 명에 해당하는 아프리카 환자들을 위해서 이 회사가 책임지고 그들을 치료해 줍니다. 이것이 회사가 설립되고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그들 하여금 돈을 벌게 하고 재물을 쌓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을 그저 먹고 살면서 아파트 평수나 좀 늘려간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일까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는 적어도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참된 목표는 자신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각자가 자기의 할 일을 감당함으로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보다 더 약하고 무지한 자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동료 인간들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을 위하여 쓰여질 때만 인생은 가치가 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이런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 함께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에게 불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에게 불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늘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것들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인생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불평과 불만의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불평과 불만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진리, 이 배운 기별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고 옮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그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